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귀신, 영적 전쟁하면 좀 나랑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약간 유치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아신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 세상 인류에게 있어서 그냥 현재 리얼 실제입니다. 영적 전쟁을 깊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실체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의 악령들에 대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막 살아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막히세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탁 가라앉고 꺾여지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밀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한 실체를 아주 민감하게 우리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아주 유능한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 나가는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변화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있던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장 식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형제가 지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했더니 아무튼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에게 어떠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한대요. 근데 이 형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음성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밤에 차를 타라. 그리고 내부순환도로로 아마 갔을 겁니다. 도로로 나가라. 악셀레터를 밟아라. 자,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눈을 감아라. 막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밟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면 바로 차 앞에서 쓰더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다가 트럭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죽은 척해라.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 들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자, 이제 너 죽어야 한다. 코를 막아라. 이게 순진하게 그 말을 다 따라가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형제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부정하면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정신이 이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 말을 듣는 것 같다가 또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형제가 속은지 아십니까?
마귀의 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착각하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목장 식구의 누구를 이 형제가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시기하고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더 올라가리라. 뭐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마 그 틈으로 인하여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 형제의 시기심, 미움, 이것을 이용해서 형제를 속여 넘어뜨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영적 전쟁은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의 그 초기에 사탄이 등장을 해서 인류를 망가뜨려요. 무슨 의미냐면 이 영적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인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매 순간 부딪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 가운데 당사자나 또는 가족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중환자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영아, 아버지가 알뜰하셔서 전기 하나도 아끼시는 분이 가보면 밤에 부엌에도 불을 켜고 계시고 방에도 불을 켜고 계시더라. 아마 무서우셨던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정말 저승사자가 와서 막 가자고 하는 일이 계속 아버지에게 발생되면서 계속 눌려 계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중환자실에 17일을 계시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는 그 상황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권사님이 뭐 밤새 씨름을 하셨대요. 영적으로 열려 계신 분이거든요. 저에게도 뭐 제가 아들인데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권사님이 어제 밤새도록 싸웠다. 이거 이기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소천하실 것이다. 정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천국 갈 것을 보여주시고 한 번 더 치열한 싸움을 승리하시고 그 다음날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지금 마음이 눌리고 평안함도 없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시던지, 또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여 자꾸 속에서 화가 나오고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는 분이 있다면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움에 관하여 아까 그 형제 이야기도 했는데,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분노로 이글거렸거든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느냐? 마귀에게 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로 인하여 본인은 몰랐지만 마귀에게 붙잡히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도 이게 영적 전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승리하는 비결은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돼요. 적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알면 아하, 싸움이구나 하고 우리의 가진 무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확하게 조준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괴계라고 그러잖아요. 간계. 이게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전쟁인데도 전쟁인 줄 모르고 계속 눌리고
그리고 실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우십시오. 이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영적 전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나와요. 여기서 말씀하는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옛 뱀, 바로 이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냐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이 창세기 3장에도 인류를 꿰어서 죄짓게 만들고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절단내버렸던 그 작자고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또 득달같이 나타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3번이나 유혹했던 작자가 이 마귀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하나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부추긴 자가 마귀고요. 인류 역사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좀 제가 성령 충만해지네, 좀 제가 뭔가 열심히 하네, 그러면 온갖 또 괴계를 벌이면서 우리의 삶을 시험으로 흔들려고 하는 이 장본인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네 감정대로, 네 환경대로 끌려가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 이 악한 전쟁의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기 위함이라는 말이에요. 지면 주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을 이긴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 때는 악한 날입니다. 싸움이 있는 날이에요. 전신갑주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를 간파하십시오. 낙심일 수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는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내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담대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왜 낙심해요? 왜 좌절해요? 사단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잡고 놓치는 거예요. 원망일 수 있어요. 미움일 수 있어요. 마음속에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가 너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움과 분을 품으면요 합법적으로 마귀가 거기 내 자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거 간직하지 말고 그날 밤에 예수의 보혈 앞에 주의 십자가의 용서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이 분한 마음, 미운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아까 그 형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공경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이 예화를 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막 고성이 오고 가는 싸움이 있고 유 목사님은 내가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할 정도까지 절망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오시다가 갑자기 깨달으셨대요. 지금 이게 누가 벌이고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하는 거래요. 교회가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싸우게 하는 것은 마귀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짐을 했대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딱 결론이 오더래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싸우는 거고 분열 일어나는 거고 교회가 깨지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마귀의 이 계략 반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 다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평을 위하여 계속 하나됨을 힘써 지켰더니 한 3, 4개월 뒤에 끝내는 교회가 다시 하나로 엮어지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마귀는 이 감정을 충동질을 하고요. 이 합리적인 거를 통하여 생각을 공격해 오는데 그 끝은 뭐냐면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영적 전쟁인지를 살피시고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용서이고 사랑이고 화평이고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본질은 사탄이 어디를 비집고 들어오는가?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고 접근한 대상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들었냐면 남편에게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와가 그래요? 하고 받아들였지만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이게 좀 약해요. 아마 아담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담이 펄쩍 뛰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자의 반응은 약간 시큰둥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인데 사탄은 약해질 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이 충만하고 막 내 영혼이 막 가득할 때는요. 정말 완전 성화된 것 같더라고요. 나의 성인 됐구나. 머리 뒤에 이거 노란 테 보이지 않나 할 정도로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안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도가 식고 말씀이 점점 떨어지고 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 진짜 게릴라처럼 갑자기 온갖 시험들이 일어나면서 저를 막 공격해요. 떠난 줄 알았거든요. 안 떠납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 노립니까? 약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점점 내 삶에서 약해질 때 그때 깨달으셔야 될 것이 공격 들어오겠구나. 이 부분을 꼭 간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무장하고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중에 등불을 들고 이 싸움에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에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이 넘어지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넘어져요. 계속 몇 가지 내용으로 실은 계속 넘어져요. 예를 들면 이 부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요, 그 부부 관계로 늘 은혜 받으면 거기서 쏟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원칙, 절대 예배 오기 전에 싸우지 말라.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좀 은혜 받으면요, 또 가다가 또 싸워요, 차 안에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사탄이 찌르고 들어오는 연약한 부분인지를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TV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토요일 날 주말의 명화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무슨 클래식의 밤밤 밤밤 하면 어떤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튀면서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막 그거 보면 막 속에서 막 엔돌핀이 막 솟고요. 너무너무 막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과자를 삽니다. 맛동산 사서 맛동산을 먹으면서 누워서 그 보는 행복. 그런데 제가 20살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끊기 시작했는데, 주일 사역 끝나고 월요일 날, 매번은 아니었지만 가끔 TV를 한번 키면요, 아침부터 12시까지 보는 거예요. 다 보고 나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영적으로는 뚝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는 약점이구나. 뭐 어떤 분들은 TV를 뭐 적절하게 보는 분들은 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TV를 아예 들어놓지 맙시다. 나 너무 이 부분 약해서 목회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근데 감사하게 아내는 또 별로 안 좋아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TV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봐도 TV가 없으니까 저녁에 노는 게 그림 그리며 놀고 책 보면서 놀고 그냥 서로 장난감 놀이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TV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맑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끔 명절에 이제 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온 가족이 하고 TV 앞에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선전하며 뭐 이런 내용들이요, 진짜 이게 영적으로 섬찟섬찟해요. 어쩜 그렇게 음란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웬만한 영화 안에는 그렇게 무속을 그렇게 부추기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한 2, 3일은 좀 강팍해집니다. 말도 듣지 않고 막 거칠어요. 한 3일 정도 이제 그 TV의 기운이 빠지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맞길 잘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연약한 틈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약한 분, 어떤 관계에서 약한 분,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간파하고 그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기도하고 막아야지만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인데요,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인데, 마귀가 무엇을 뒤집는지를 보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은 생명이에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존재 관계 양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흔들거리게 하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든든한가?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이 내 가정과 내 삶에 흔들리고 있는가, 깨져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깨진 거예요.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어두운 기억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행복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내가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어두웠던 제 인생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복음된 말씀이 들어왔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고 고3 때는 아예 책상 위에 성경책을 아예 갖다 놓고 과목을 바꿀 때마다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해오면서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이 제 속에 채워졌고요. 그 말씀이 제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 영혼에 들어오고 제 인생에 들어오고 제 가정에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제 인생이 복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님이 천국 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복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영적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공격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마귀가 툭 던진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간교한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그 뉘앙스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정말 그랬냐 하는 거예요. 정말 너 그거 믿냐? 너 그거 믿냐? 그거 아니야. 그게 속에서 내포된 말이에요. 그 믿기 안에 그거 아니야.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희미해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게 유럽 휩쓸고 미국 자유주의 신학계열을 휩쓸면서 우수수수수수 무너졌습니다. 유럽교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서 희미하게 만드는 것. 또 하나, 이 지금 던진 질문을 보면요, 원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한번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섞여져 갖고 들어오니까 헷갈리면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2절 3절. 자, 헷갈린 여자가 하는 대답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지금 뭔가 헷갈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반만 맞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는 먹어야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 옆에 생명나무는 우리는 먹고 영생할 것이다. 근데 어렴풋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 없습니다. 만져도 돼요, 이렇게. 쓰다듬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끝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느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죽는다고 말씀을 한 것 같기는 같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딱 간파하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4절 함께 뱀의 말, 요게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 대결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마귀가 하는 공격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아닌 여러분의 감정, 말씀 아닌 여러분의 이익, 말씀 아닌 여러분의 그 끌리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뒤집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치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풀고 용서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장례식을 마무리하면서 참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저녁 토요일 마지막 면회 시간에 물론 그 전에도 어머님이 오시긴 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어머님이 좀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아버지를 방문을 하신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미안해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영아, 속이 시원하다.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들으셨을 거야. 마지막 보내드리기 전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감사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는 깊은 앙금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버님에게 가면 가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말이 나오고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이제 다 풀어지셨지만 그 속에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명절 때면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도 하셨지만 아시잖아요. 그거랑 정말 그 안에서 진심으로 직면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아마 성령께서 어머니에게 오늘이 지나기 전에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을 마지막 주님께서 주일날, 지난주가 안식 설교하셨는데 참 그것도 오묘하지요. 그 주일 아침 이제 아버님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준비는 아마 그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회개는 다 하셨지만 정말 진짜 용서했는가. 그런데 어머니가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용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셨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용서해요, 나도 미안해요,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준비였고 그것이 토요일 날 밤에 해결되자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그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깨어져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통했고 그것 때문에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수치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셨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을 때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핵심을 바로 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갈등, 답답함, 시험, 어려움, 문제가 뭐냐고요? 말씀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성공인지 아세요? 사업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출세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사업 잘 돼도 자녀 출세해도 거기에 말씀이 무너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공격과 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가사 가운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 그의 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바로 그 한가운데에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우리 삶을 다스리소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듣고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